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상 중에 보이신 성읍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기대하면서 살펴보아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로잡힌 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25년이 되는 해에,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었죠. 기억하시죠? 그렇게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14년이 지난 후 첫째 달 10째 날에,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나를,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이 직접 이스라엘 땅에 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간 게 아니고 이상 중에, 환상 중에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제 무언가를 보여주시겠죠.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높은 산 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높은 산 위에 내려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높은 산 위에 올라간 것의 특징이 뭐예요? 네, 그 밑에 있는 모든 세상이 너무나 잘 보인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드신 산 밑에 있는 세상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성읍 형상 같은 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성읍 형상 같은 것이,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 삼줄이 뭐예요? 밑에 보면 삼으로 꼬아 만든 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삼줄은 건축하는 데에서 무언가를 측량하는 데 사용되었던 줄이었습니다. 또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언가를 건축하는 모습으로, 건축자의 모습으로 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 사람 누구예요?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 놋같이 빛난 사람. 그 사람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내게, 에스겔에게 이르되 에스겔아,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지금 보여주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네 마음으로 생각해봐라.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으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바라봤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25째 해, 그러니까 25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5년 동안 포로 생활,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성이 함락된 후 14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 함락됐다는 건 내 집이 없어졌다는 거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절 말씀 이 연대를 기록해 주시는 걸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는가 그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에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선지자로서 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스겔이 본 게 무엇입니까? 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담과 동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서 나온 2절에 나오는 성읍 형상 같은 것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묘사를 하고 있어서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집이 하나 있고 그 사방으로 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무언가를 측량하는 건축에 무언가를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이게 지금 몇이냐? 3m 가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 그러니까 그 담의 두께가 3m, 그리고 높이도 3m. 그리고 그가 동쪽으로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 3m. 한 장대면 3m를 이야기해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3제곱미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방에 이 문지기 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 방 사이의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단위들이 막 나오잖아요. 한 장대는 여기서 한 장대는 3m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7절에 너비가 한 장대요. 각방 7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 중에 보면 각방 사이 벽이 5척이며 5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척. 이 척이 뭐예요? 척은 약 52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5척이면 52 곱하기 5를 하면 0, 1, 262m 2.6m가 되는 거죠. 2.6m. 아주 작은 방이네요. 2.6m면 작은 방인 것 같아요. 작은 방. 크지 않은 방.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 칸막이가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였으며 그가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게 한 장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에스겔이 높은 산 위에서 바라보는 어떠한 건물의 구조를 봤을 때 벽 두께가 3m, 높이가 3m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이즈를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뭐냐면, 아까 우리 1절에 봤던 14년 전에 함락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처럼 또다시 함락되는 그 성벽을 만들지 않겠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이 되고, 재건이 될 때는 어설프게 재건이 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무너지지 않게 재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또 이제 이렇게 측량하는 게 나와요.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달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개의 방이 있습니다.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 얇은 돌, 지금 뭐 보면 대리석 같은 거, 얇은 대리석 깔아놓는 데 있잖아요. 대리석 같은 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치에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으로 갔더라. 즉 출입문이 동쪽과 북쪽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붕의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고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또 여기에 뭔가 이제 그 바깥들 성전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정확하게 성읍의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거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성전이 가운데 있고 주변에 큰 벽으로 담으로 둘러쳐져 있죠. 그리고 이 담으로 둘러쳐져 있는 곳에 보니까 동쪽과 어디요? 동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 박석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박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박석이 깔려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지금은 당장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이 교회가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이거는 그 당시의 예배는 우리처럼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전 바깥 뜰에서 마당에서 제사장이 예배하는 것을 구경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몰릴 수 있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처럼 교회가 많고 이런 게 아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야 됐고 또 그 모임 중에 누가 와요? 이방인들도 올 수 있게 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 뜰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몇 척이에요? 6척, 5척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50척, 25척 뭐 이렇게 단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할 절망 속에 있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 특별히 2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셔서 그 밑에 있는 성읍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땅을 삶을 살면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죠?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보았지만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될 절망 속에 있는 이웃은 무엇인가? 왜 그래요? 밑에 4절에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 누구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절망 속에 있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그 절망 속에 있는 이웃에게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5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담과 동문이 나와요. 그가 6절에 보면 동쪽을 향한 문에 있어요. 동쪽을 향한 문. 그러니까 담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면에 담이 있는데 그 문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동쪽에. 이 동쪽에 문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성벽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엄청나게 강력한 성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을 통해서는 사람이 왕래가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의미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권능이 이 문을 통해서 오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은 어디로, 무엇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여기서는 성전, 그 이스라엘 땅에 새롭게 재건될 성전은 동쪽을 향해서 문이 열려져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문이 열려져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찬양을 매주 하고 있잖아요. 매주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손이 가는 그곳에, 아버지의 발이 가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이성, 돈, 취업, 명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말씀을 문지기로 삼아 막아야 할 세상의 소리와 유혹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문지기를 삼아서, 여기에도 문지기가 나오죠. 문지기가 나옵니다. 성에는 문지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문지기를 삼아서 막아야 할 세상의 소리와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유혹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꾸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돈이 최고다. 그래서 뭐라 유혹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성전과 담 사이에는 동북남의 3면으로 바깥뜰이 있었습니다. 문을 통해 성전 구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예배하는 장소. 담 쪽의 땅에 박석을 깔고 설치한 30개의 방은 백성이 예배를 준비하는 장소로 쓰일 것입니다. 제사장들한테 살으라 그랬죠. 북문과 동문과 같은 구조와 크기로 성전을 향해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든 차별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 북문과 동문이 같은 크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북문과 동문 같은 크기로 해서 이제 그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동쪽 문으로는 부와 지혜로 유명한 동편의 자녀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 있는 문으로는 그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서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와 객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문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죠. 문의 크기가 똑같다는 게 의미하는 게 그럼 뭐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떠할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평등하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큐티는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매주 예배하러 가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가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선입견을 가지고 무언가 선입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가지고 예배하러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거 물어보고 있어요. 또 성전 바깥들처럼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습니까? 바깥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막 지역이라 모래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런데 성전 바깥들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석을 깔아놓았죠. 박석. 그래서 우리는 이 박석을 깔아놓아서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성전 뜰을 정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우리는 잘 정리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큐티를 통해서 이상 중에 보이신 성읍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상 중에 보이신 성읍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절망 속에 있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큐티가 끝나고 그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바로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런 메시지도 좋습니다. 이런 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도 좋지만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쪽의 문이 향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은 어디로 무엇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성이나 돈, 명예, 이런 취업적인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거지만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문지기를 삼아서 막아야 할 세상의 소리와 유혹은 무엇입니까? 이 소리와 유혹이 어디로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와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뭐 하니까 여자친구도 있어야지, 뭐 이런 말들. 이제 뭐 하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차도 하나 사야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 스펙을 이렇게 쌓아야지, 명예에 대한 것들, 취업에 대한 것들.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이제 바깥들과 북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성전 바깥들처럼 가지런히 정리되어져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리한다는 게. 이성 친구를 만나면서 또 우리 안에 반복적인 죄악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한순간에 끊어내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바깥들처럼 가지런히 정리되어져 있지 못한다면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 동안 또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능력을 얻어서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는, 말씀대로 믿고 살아서 오늘 하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